다 같이 마음에 담듯이 제목 두 번 시작.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일 만큼 참 충직한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장가를 갔어요.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았지만은 베드로는 주님 사역 당시에 부름받은 종인데, 그가 어부로 일할 때 이미 그는 장가를 갔었어요. 그 집에서 장모도 계셨고 또 부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겸손히 말씀드리기를, 주님, 우리 장모님이 병들어 계신데 열이 참 많이 나시고 보통 문제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더라고 봤더니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후끈후끈.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대시고 몇 마디 하셨더니 그 즉시로 열병이 훅 떠나고, 그 병이 즉시 났으니까 나가서 음식 해와서 예수님께 순두더라. 그걸 보고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귀신아 나가 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약한 것 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하셨는데, 이는 이사야서가 먼저 말하기를 예수가 오시면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매를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채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5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 65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을 이제 와서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 이후의 인간의 죄를, 그 엄청난 아담의 원죄, 내가 지은 수없는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용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은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냐면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육신이 때는 하나님이 그 육신으로 살 때는 그에게 대하여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무슨 죄를 졌더니 놔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서 육신이 움직일 때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게서 떠오른 욕망을 향하여 죄 짓는 것을 낙오라고 삽니다. 왜? 육신의 때는 하나님 놔두거든요.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말씀도 폐하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서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죄 짓고 싶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활보하고 죄지요. 또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항상 이게 인격화되면은 틈만 나면 죄 지려고 합니다. 아주 놈은 요걸 못 끄집어내면은 틈만 나면 죄 짓고 싶어서 한 달 못 따랍니다. 그래서 죄 지면 순간 만족하고 그렇게 시켰다가 죽을 때는 육신은 다 흙인데 팽개쳐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 죄 지은 모든 죄값은 나 영혼이 고스란히 짊어지고 그 심판 앞에서 무시무시하죠. 너는 나와 관계없어 할 때에 그 영혼이 마귀와 귀신의 위해 준비해 놓은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이게 어디지? 지옥이네. 어떡할까? 거기서 벌벌 떨고 몸부림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육신의 때 하나님의 죄를 묻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방종하죠. 반드시 죽은 다음에 죄를 묻습니다. 그 죄값은 지옥이라는 무지무지한 형벌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이걸 알고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힘 있는 성령 받은 분이 최고의 복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서
까짓것 마귀가 아무리 귀신을 통해서 죄질 마음을 심어줘도 발로 축구볼을 차려버리듯이 다 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따박따박 철로 위에 기차가듯이 물 위에 배 떠가듯이 성령의 인도받아서 따박따박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 이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격하해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분이죠. 여러분은 귀신 안 넣으면 사람에 들어와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귀신이 관한 집은 사람 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마귀만 안 하고 귀신만 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귀신이 막 10마리 100마리 너덜너덜해서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죄짓고 살고, 교회 다녀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살고, 틈만 나면 죄질 것만 궁리하고 있고요. 왜? 그 속에 인격화된 귀신이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어서 지옥불에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미리 알고서 단호하게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의 지배자, 내 마음의 정복자는 예수 외에는 없도록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몰라야 해도 지옥불에 가는 분 한 분도 없이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많이 하시다가 저 천국에 이르러서 천사도 받지 못하는 상을 받으면서 천사가 흠모할 만큼 그리워하는 상을 받으면서 천국서 영원히 영생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의 담당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정말로 죄를 이기며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발 인생하는 길을 육신의 본능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본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서 이렇게 인사해요.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본능을 성령의 본능으로 이기세요. 너무 길지? 뭐 해봐. 뭐 하다 틀리면 다시 하더라도. 시골에서 벼밭에서 참새 쫓는 것 같으네. 우이구 와유. 여러분, 기독교인의 매력은 어디서 있느냐? 마귀를 이기고 사는 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싸라고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거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제 방에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인간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내 간 길에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할 때에 내가 내 힘 가져간다고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가 날 돕게 되시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on my Lord. 모르지?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여기까지 뿐이 몰라 이제는. 그래서 내가 입에서 중얼중얼 Thank you Jesus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넘어지면 즉시로 그 피의 공로제 회개해서 또 용서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원죄도 사함받지 못했고 지금 무슨 죄를 져도 아무리 주님 불러봐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죄에 뭉쳐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푹 빠질 때에 그들의 결론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 믿은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니 이 은혜가 크다고 늘 감사하면서 고백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채찍의 매를 맞으심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살면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감을 아시기 때문에 그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분의 치료의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안 고치시는 거 아니에요.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은 다 고침받는데요, 자동차 만든 회사가 어디가 차가 안 망가지면은 우리야 모르지만은 그 회사 사람들은 뭐가 망가지는지 금방 압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어디가 아픈 거 사람은 못 고쳐도요,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사람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못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병원에 가면은 무슨 죄 짓는 줄 알죠? 그러지 말아요. 기독교인이 병원에 입원하면 큰 죄,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의술도 약도 다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것만큼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항상 육체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 때문에 배도 고프고, 육체 때문에 피곤도 하고, 또 육체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이 육체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여러분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육신을 너무 과하게 쓰면은 쉬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뭐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은, 우리 인도에 왔을 때에 그 라메쉬라는 그 인도 그 목사님이 만난 분이신데 아주 열심히 해요. 열정 있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갔어요. 하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길래, 난 연세가 많은 줄 알고 한 80대인 줄 알고 종종 인사드리고, 내가 하우스 목사라고, 그래서 기도를 탁 해드리고 이제 끝나고서 물어봤어, 아버지는. 그때 나보다 한참 후배야. 응? 그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도 한참 할머니요 이렇게 앉아 계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기도드리고 또 물어봤어요. 어머니 연세 저보다 더 밑에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꼬부라진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한 70대 후반 80대인 줄 알고 인사도 정중히 하고 기도도 애절하게 해드리고, 물론 뭐 나이 관계없지만은 나중에 알아봤더니 우리 동생한테 가서 내가 인사를 이렇게 했더니, 봤더니 먹는 것이 늘 잘 못 드시고 공기가 안 좋고 또 물이 안 좋으니까 몸이 바싹 말라지더래요. 여러분들도 기독교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기쁜 일 때만 기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없어도 성령의 힘으로 기쁜 거예요. 환경이 어두워도 내 마음이 빛으로 밝으니까, 밝게 보이니까 좋은 거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힘은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분이 모든 걸 합력함으로 결론은 선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어지면 무슨 일이 와도 감사한 거예요. 좋은 거야 좋아서 감사하죠. 안 좋은 것도 저분은 믿음 안에서 돌리고 또 바꿔서 결론으로 가서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그 자기 믿음이요. 그게 합력함으로 선을 만드신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주신 하나님의 서비스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힘의 원천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할 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없이 주시니까 구하라 그럼 줄게, 찾아봐 찾게 줄게, 두드려봐 열어줄게. 그분 앞에 나와서 많이 구해서 많이 받고, 그래서 능력으로 영혼이 힘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이제 그분을 보시 기쁘게 살죠. 범죄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해봐요. 항상 기뻐하고, 크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하세요. 시골서 그러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남편은 술만 먹고 그 부인이 막 소 터지죠. 애들은 또 뭐 나가서 또 뭐 나쁘지도. 그러니까 아주 고른고름하면서 지글지글 마음 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50대만 되면요 꼼짝 못할 만큼 힘이 없어.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그게 우리 어려서 그러죠. 아이고 저 누구네 엄마는 골병 들었다고. 골병.
그게 지금 의학으로 보면 그게 골병이 골다공증이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은 고칠 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은 뭘 품고서 자글자글 대지 말아요. 이게 다 스트레스인데 이게 병드는 원인이에요. 음지에는 곰팡이 끼죠. 양지는 곰팡이 안 끼죠. 마음에도 어둡고 뭘 불안하고 여기 전부 다 이게 그런 병이 들어와서 그 병으로 그가 고통당한다면은 우린 그걸 다 하고 구름이 바람에 날아간 하늘 참 푸르르고 그 다음에 태양이 확 비추듯이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하셔야 돼요. 청소를. 응?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막 걸레가 널려있고 쓰레기가 막 널려있으면 좋습니까? 싹 다 걸레 같은 거 다 떼빨고 또 휴지 같은 거 다 모아서 그러고 또 나쁜 거 다 갖다 버리고 깨끗하면 좋듯이 마음도 늘 청소하셔야 돼요. 불안한 것, 부정적인 것, 불평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 이런 거 다 놔두면요, 이것이 다 몸에 병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를 다 제거하시고 주님 모시고 그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분에게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대요. 에레미야서 29장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무엇이 그분 뜻인가? 에레미야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우리 큰빛 가족 내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어. My thinking. 뭐가 주님 생각이래요? 내가 안다. 뭔데요? 재앙이 아니야. 응? 내 자녀들이 막 어려움 당하고 가정에 풍파가 일고 또 삶에 또 풍랑이 일어나고 그거 아니요. 내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재앙받는 게 아니고 곧 평안함과 장래의 소망을 주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서 이 장래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도 은혜 받아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로 평안을 가지고 사시고 또 죽은 다음에 천당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서 오늘 주님 오실라나 주님에 대한 그리움, 또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지, 그런 주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꽉 차면은 살아서도 하늘의 소망이요 또 살면서도 마음의 평안이니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음에 담으세요. 재앙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다 은혜 받아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장래 천당의 소망의 충만함으로 야 천당이 그립다고 하느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를 바란다면은 우리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있는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다 고침받으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평안함이 최고 축복입니다.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봐봐요. 그 무슨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 집에서 보리밥에 물 말아서 그저 고추장 찍어서 먹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그게 복이죠. 그저 고기 있는 주지웅님으로 구워 드시면서 그저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릇이 막 따랑따랑하고 막 문 꽝 닫고 뭐라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삶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든 즉든 집이 돈이 많든 적든 주 안에서 그 성령으로 평안함을 모심 받아서 살고, 오늘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바람결에 구름이 밀려가듯이 그 성령의 엄청난 능력으로 마음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쫓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낙심, 두려움, 좌절, 공포, 또 혈기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가겠어요? 더 세게 떠나가라. 제가 크게 못해도 여러분들 크게 하셔야 돼요. 떠나가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3번만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교회가 그 복음의 본질, 죄로부터 구원받는데 죄가 뭐냐?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짓 마귀에 속하는 것이고, 마귀에서 건져냈고, 천사가 있어서 주님이 이러듯이 마귀 밑에 귀신이 와서 인간을 괴롭히는데 요놈을 빼내면 그만인데 왜 그것이 이렇게 안 빠지냐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노란 색깔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 뒤에서. 그러니까 이 컵이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노랗게 뒤가. 근데 치워봐 노래한 노래. 이게 이 귀신이야. 이 본이 자꾸 나와 속에서 이놈을 따가면은 하얗잖아요. 이걸 넣어놓고 사니까 늘 이 색깔 나오는 거예요. 따가면 하얘지잖아요. 가만히 있어. 더 들은다고 다 들은다고. 그러니까 이런 색깔이 들으면 또 노랗게 보이죠. 이게 갖가지 더러운 생각, 어떤 뭐 음란한 생각, 방탕한 거 다 이게 들어와서 나가면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왜 기독교가 귀신 얘기를 안 오고 귀신 얘기하면 꼭 무식한 것 같고 왜 그럴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예 담단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놈의 원수를 쳐서 박멸할 만한 힘을 받아서 단호하게 물러가고서 참 자유하시기를 바라시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나 여호와의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 재앙이 아니야. 응?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야. 내게 다 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일지어라. 그 주님만의 성령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너희 삶이 이 땅만이 아니야. 이 땅은 나가는 길이야. 잠시뿐이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의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이 너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 오늘 은혜 중에 모두 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평안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물러가라. 불안함 물러가라. 염려 근심아 물러가라. 더러운 죄의 마음도 물러가라. 더러운 죄의 마음도 물러가라. 이거는 뭐 죄성이 싹 빠져나가고 죄의 본능은 마귀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본능이 와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속에서 사무친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가 죄가 싫어지고 죄에 대해서 역겹고 내가 왜 그 짓 했지 후회스러울 만큼 영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영에서 진리와 함께 사는 걸 기뻐할 텐데 왜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육신의 본능이 그림이 속궁뎅이에 똥 붙어있듯이 시골의 농부의 장단지에 말그머리가 붙어있듯이 붙어있냐 이 말이야. 왜 못 떼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릇이 있어야 주시지. 우리는 하루 있다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믿어 죽더라도 너다 너 딱 잡으시고 그가 장중에 잡으시고 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꼭 잡으시고 쓰실 만큼 그분께 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우리는 그분께 잡혀서 그분이 하시는 일의 역사 속에서 왜 그 일에 쓰임받고 싶은 의욕이 없을까? 그만큼 생각 속에서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다면 믿는 의미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그렇게 다 산다면 누굴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쏙 들 만큼 하나님 마음에 꼭 잡혀있기를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장래의 소망이 꽉 차있고 마음에 모든 병도 근심도 다 풀어지고 평강이 있으시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 받으려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울부짖는 기도. 교회가 점점 이제 세상 종교는 세상 교회가 종교가 돼서 점점 교회가 조용해져 갑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타락이에요. 우리 감리교회는 조용하지 말아요. 그렇게 조용할 만큼 여러분과 제가 마귀와 귀신을 제압할 만한 영역을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무능에 잡혀갈 뿐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냥 봄이 와도 잎이 안 피고 봄이 와도 꽃이 안 피고 가을이 와도 열매가 없고 할 만큼 나무인데 아무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냥 나무에 한 나무가 아니라 봄이면 잎이 필 줄 알아야 되고 꽃이 필 줄 여름이면 이게 열매가 가을이면 아주 핀다게 열매가 익을 만큼 나무에 구실할 텐데 왜 나는 나무에 구실을 못한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구실이 안 돼도 나한테 평할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경 어디 있습니까?
사과나무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열매가 맺고 가을에 색깔 때깔나게 이거야 상품의 가치가 있듯이 왜 나는 왜 예수한테 와서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도해서 막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버젓이 활발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도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평할까요? 누구를 위한 신앙이고 누구 앞에 가려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의 세팅, 하나님의 일의 멤버, 하나님의 일의 포지션이 왜 난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의 포지션이 없는데도 난 태평할까? 왜? 어떻게 믿으시길래?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그가 권능받으면 내 증인 된다,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가 되고 싶다는데 난 동력이 안 되는데도 왜 나는 태평할까? 뭔가 믿음의 세계에서 나 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모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아주 멋지고도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참 멋있는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어제도 토요일날 식사 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몇 명 했더니 전사님이신가? 72명이 와 전도했다고 그래요. 토요일날 우리 권사회 또 우리 교회 학교 팀들.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랬어요. 주님 고맙습니다. 지금 다 바쁜 시대죠. 또 화요일날은 또 이제 또 60몇 명이가 또 오시다 그러고.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 소리가 안 나와. 예수 안 믿으면 뻔히 지옥 가는데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그 소리 할까? 스님들이 가서?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이빨 빠진 독사와 같이 발톱 빠진 사자와 같이 이 본능적 기능 상실. 왜? 부르짖어서 하나님 힘주세요 울부짖는 기도 주여 이 소리가 꺼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무너져지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저희 교회가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2시간 동안 찬송 딱 2장 부르고 막 기도 참 용합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3층에 파글파글 그들이 뭘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집이 없나요? 아니요. 돈이 없나요? No. 의에 줄인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나와서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성경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내가 너를 다 듣겠다. 그리고 13절에 찾아보자.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딱 부르시면 주님이 네가 찾던 그가 나라고 만날 때 그 행복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다 개인적으로 종교성 하나님 들어서 알고 배워서 한 불교인들에 가서 석가배를 피던 거 정성 들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본 일이 없는데 들어서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교인들이 석가를 섬기듯이 이렇게 종교성으로 섬기다가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절대 기독교만 있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길 바라요. 기독교는 절대 체험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절대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요 성령을 모셔서 체험해서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만난 체험은 부정할 길이 없는 자들이 거듭난 자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지금도 구하세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충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벌써 가슴에 떨림과 내 눈에 눈물과 마음에 그에 대한 만남의 기쁨은 한량이 없는 거니까. 한량이 없는 기쁨.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것이 뭐냐?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치료했대요. 저를 만나면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지셨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는 그냥 용서주게 용서가 되니 누군가 죄집을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은 아담이 지은 죄를 인간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이면 죄를 사합니까? 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신데 그가 오셔서 그 죄값을 정령 죽으시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래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 천하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누구도 죄 사함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는 단호히 명령합니다. 예수 외에는 인류의 죄를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 예수 외에는 인간의 지옥사 아무도 못 구원한다는 거 이건 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시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다 자기 생각 넣으면은 그분은 주님을 만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 만나보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가 책찍에 매맞으시면 너희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여러분 오늘도 병 고침 받으시고 부흥회 때 정말 사모해서 여러분의 병이 다 쑥쑥 빠져나가야 돼요. 천하 없고도 네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금 마음에 이런저런 꿈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주님 날 좀 써주세요 하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만약에 제가 기도하다가 꿈이 있었어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병으로 죽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서 롱런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편케 하려고 애쓰고 먹는 것도 제때 잘 찾아서 먹으려고 그러고 옛날 제가 실수한 것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냥 부처님 안 먹게 돼. 안 먹는 것이요 아주 몸에 해로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때에 맞춰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잘 건강 관리해서 저도 오래 몸을 버텨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지. 네가 천하 얻고도 너 목숨 잃으면 무슨 그러니까 천하 얻었어도 굉장하죠. 죽으면 소용없으니까 이 죽음은 병으로 오는 건데 이 병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사모하고 사모해서 병에서 꼭 자유하시는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도 돼요. 오늘도 이따 100kg 병 낫으시고. 그럼 누가 병 나느냐? 주님은 책찍에 맞은 병을 짊어졌으니 내 것은 만들면 돼요. 무슨 내 것? 나는 건강하다. 왜? 주님이 내 병 가져갔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병에서 자유 없느냐? 마음이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12의 혈루증, 피 흘리면 얼마나 얼굴이 창백했을까? 피 흘리면 피가 빠지니까요. 피골이 상접했겠지. 배쩍 말랐고. 근데 의사한테 가서 약도 많이 먹었지만은 돈만 탕진하고 효험이 없었어요. 이 절망이요. 돈 다 썼지요. 절망이요. 왜? 의사가 준 약 처방돼서 안 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는다 하였는데 그때 이제 예수가 지나가실 때에 이 여인이 듣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병도 다 고친다 듣고서 막 나갔던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어. 그래도 사람 많은 곳으로 난 안 돼 하고서 현재의 문제 앞에서 포기 않고 문제를 넘어가는 우리 삶의 말이에요. 항상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앞에 영광도 있는 것이지 문제 앞에서 걸리면 아무것도 내가 성취적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 있다. 근데 문제는 넘어가는 사람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맛본다. 이 여인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집에 가정이 아니라 그 궁정 해치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비켜보세요. 응? 그 막 비키면서 가서 예수의 옷자락 됐는데
근데 몸이 훅 놓더니 벌써 몸에서 병은 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다가 딱 멈추고서 누가 내 몸에 손 대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됐겠어요? 사람 많아서 밀렸어. 이렇게 누가 됐겠죠? 아니요! 내가 눈이 확 나감을 느꼈다고. 벌써 여인이 알고서 벌벌 떠면서 제가 손 댔는데요 병이 낫다고.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갔지만 그냥 구경꾼이요. 저분은 능력 많대. 아이고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했는데 한 여인만큼만 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댔더니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병에서 훅 끌어더니 순간 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 혈류역병 같은 여인처럼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통일하시니까 지금도 병을 고친다는 거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 우리가. 내가 어제 우리 철회 때 간증했지만은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나와서 그 이제 몸이 약해 이제 떨리고 그랬는데 기도받고 축시로 나가면서 안 들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아무개 권사님 그 갱년기 그거 훅 나오고 가슴 불나고 즉시 안수 받고 나가는데 트림 나오고 가스 나오고 그때 딱 낫고. 우리 권사님도 이가 아파가지고 아금니가 그래서 뒤에서 기도 바득바득 하는데 기도 받고 의자에 앉으면서 아금니 아프게 싹 낫고.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제가 했나요? 나는 의과대학 교문도 못 가봤어요. 다 믿음으로 할 때 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물론 저도 이제 틈만 나면은 울부짖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 예수가 채찍에 맞음의 능력은 인류의 모든 죄의 또 병도 고쳤으니 주님 저에게도 그걸 주세요. 능력 달라고 막 내가 누워서도 울부짖는 기도할 때도 있고 주님 써주십시오. 왜? 구하는 사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혈류병이 의사에게서도 안 됐고 약도 안 됐지만은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의사분이 안 된다고 약도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로마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죠.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주목. 교회에서 조금 믿음 큰 사람이 믿음 없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꾸짖죠. 믿음도 없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당신 그렇게 믿음 없어?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학생 보고서 대학생이 왜 너 대학교 공부 못하냐? 그러면 그럼 대학생이 하는 걸 중학생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유치원 아이가 지금 아장아장 걷는데 대학생이 와서 뛰어 나만큼 뛰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다 분량이 다르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병원에 갔다 합시다. 병원에 간 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요. 그분은 그만큼 믿으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나 병원에 가면 죄라고 아니요. 왜 죄요? 그분은 그만큼이면 주님도 병원에 다 의사 세워놓고 약 닦아놓고 다 믿음 없는 분 거기서 다 고치도록 또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는 것이 죄로 여기는 믿음은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병원에 가도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몰라지 않고 다 의사제 입에 놓고 약도 다 입에 놓고 어쨌든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믿음 없으면서도 이제 병원에 안 간다고. 주님 믿었어? 안 믿어져. 병원에 갈래? 안 가. 그 다음날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죽는 믿음이요. 병원에 가야 할 마음은 얼른 가고 이렇게 오서 막 믿음 달라고 할 때도 만지면 다 만지고. 근데 그거를 그러고 병원에 가는 일에 대해서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막 뭐라고 왜 그렇게 병행하냐고 그런 얘기는 우리 큰빛 가족은 한 분도 어처구니 없는 말하지 말고 믿음대로 약도 의술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세요. 이번 집회 때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진짜 믿음을 키워서 믿고 사모해보세요. 그분이 네 믿음 보았다면은 의사분 아니다 누가 또 안 된다고 해도 그분은 딱 되는 일이 벌어져.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또 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분 그래요. 수술하고 다리에 수술했어요. 예.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사람이 못한다고 끝나냐?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내가 해줄게.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사람이 못한다고 절망은 아니다. 왜? 지금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멀리 안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대요. 요한복음 14장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 근방에 베다니 지역에 왔다 갔다 그 예수가 안 계시다고 주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우신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전 세계에 오셨는데 얼만큼 우리 영혼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치료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어디 계시냐? 우리 한국에 와 계시고 청학동에 와 계시고 어디 계시냐? 우리 속에 와 계시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번 부성회에 저도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치료받고 능력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의미한 자가 되지 말고 의미가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는 것은 너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본인을 진행하시는데 내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야지. 무의미한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지 말고 정말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강건해서 다 쓰임 받으시는 가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영혼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육신도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고 생활에서도 복을 받아서 저주가 다 물러가는 형통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신령한 목사, 더 강한 목사, 더 권능 있는 목사가 되도록 저도 더 기도할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제발 좀 가치 없는 무가치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주 요모조모로 쓰이는 가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이번에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강건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남은 여생 복음으로 해서 영원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한 몸이 멤버가 되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날 좀 써달라고 무가치하지 말고 가치 있게 무의미하지 말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